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10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한 왕이란이라는 주제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왕이란 어떤 왕을 말할까요? 역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한 명인 솔로몬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도의 여왕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무수한 재물을 싣고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황금으로 입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확대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기 위해 성문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들고 오는 갖가지 귀한 보석들, 깔끔하게 정돈된 성벽과 도시, 그리고 도로를 보면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어. 우리의 왕 솔로몬은 못하는 것도 없어. 우리 왕 솔로몬보다 뛰어난 왕은 없을 거야.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뛰어난 왕. 만일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나라에 가서 백성으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철석같이 솔로몬만 믿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아마 백성들도 이해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를 보면서 그래, 아마도 왕이 외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외국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는 걸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아내가 총 1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0명의 아내를 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끝까지 믿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행위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지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의 제단을 지어주었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의 몰락은 아주 급작스럽고 아주 허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과연 어떤 징계를 내렸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조각조각 내셔서 그의 신하에게 줘버리겠다는 엄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린 징계를 듣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셔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그의 가족은 몇 지파만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만이 그의 가문에 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위대했던 왕이 한순간에 2지파만을 유지한 몰락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솔로몬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에 아마 커다란 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큰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대했던 왕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겪은 적이 있지만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단의 아픔과 또 몰락의 아픔을 가장 위대했고 가장 믿었던 솔로몬 때문에 겪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 등 몰락한 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라지고 난 뒤 한참이 지난 뒤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같은 왕이라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솔로몬 정도만 되는 훌륭한 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자랐으며 그의 집안은 부잣집도 왕족도 아니고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는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큰 자라고 했으니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바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사실이 왜 예수님이 위대한 왕임을 증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의 주인이요 라고 고백하며 위대한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심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했던 왕,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왕, 그리고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 오랜 기간 동안 제국을 다스렸던 왕 등등 위대한 왕들이 있지만 진짜 위대한 왕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처럼 위대한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위대한 왕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큰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하루하루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새 생명 얻었음을 믿게 된다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를 우리의 SNS와 또 카카오톡 등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 놓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